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졸았죠. 그래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변화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변화산이라 불리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이렇게 만져주셔서 얼굴이 너무너무 휘어져서 볼 수 없게 되었고 예수님 입으신 옷도 휘어졌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여기 그냥 살면 안 되겠습니까? 조망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변화산 산상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둘씩 전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쳤던 그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그 아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제자들이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경험이 있었고 주님이 보내셨을 때 분명히 복음 전하며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이 안 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라는 건요, 여러분 볼펜 들고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정도 크기가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가 뭔 줄 아시죠? 일본 말로는 와사비라 합니다. 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일어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겨자씨만하다,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라고 말한 걸 보면 믿음은 어쩌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있기만 하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만 하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관계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오면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봤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저 작은 신음소리, 작은 행복, 그저 달려나와 하나님 하고 외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만으로도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12년을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닐 수도 없어요. 피가 흘려지니 그 혈류병 걸린 여인과 부딪히기만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혈류병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센병, 문둥병 걸린 사람과 혈류병 걸린 여인들은 성 밖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성 밖에 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오면 어떻게든 자기 병이 치유될 줄 알고 달려났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낼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뭡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녀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오늘 우리의 얼마나 많이 영향력이 있냐, 가치가 있냐, 내 삶이 얼마나 어렵냐, 힘드냐, 이 모든 걸 초월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바로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상황이 없으며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자연적으로 인간이 가진 그런 신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로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시인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최소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이 잘 누려지지 못하고 심지어 확인도 잘 안 될까요? 마치 제자들이 이게 가지고 있는 그 괴리감처럼 주님이 파송에서 둘씩 짝지어 나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또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아들이 와서 그때처럼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믿음이 상충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지만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 분도 대답을 이렇게 안 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들어오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는 나의 인간적인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는데 나의 인간적 믿음이 그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는 내 인간적 믿음으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 삶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 나의 실력, 내 능력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믿을만 하세요? 나의 실력으로 이 자칫 잘못하면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200살까지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강연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희한한 기술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땅에다가 로봇을 숨겨두었다가 응급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로봇이 나와서 응급구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피를 막아주고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에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오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어디까지 지금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전자 제어 장치로, 자석 장치로 차가 딱 부딪히려고 하면 이 전자 기류를 통해서 자석으로 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 상태는 순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충격도에 전혀 내부에 있는 사람이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론을, 아이디어를 이해할 정도니 곧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정말 내 실력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실력,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그 실력의 수준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내 인간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내 인간적인 믿음은 자꾸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아이디어와 계획이 태어날 때마다 그것이 될 것이 그냥 착각하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떨 때는 부여잡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 인간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로마 7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죄성에 갇혀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 줄 알면서도 원하는 것,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미워하는 건 한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안 됐죠. 저만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안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심각한 본성의 상태로 말미암아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된다. 그 심지어 미워하는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믿음이 내 인간적 본성, 타락, 그리고 그 내 인간적 믿음, 내 인간적 능력, 내 인간적 실력, 내 인간적 지식, 내 인간적 경험, 내 인간적 방법에 가리워져서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믿음의 역사를 믿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소리들이 더 시끄럽게 내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요구들, 세상의 소리들, 그런 수많은 유행이나 오락들, 또한 우리 인간적인 말들, 생각들, 지식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음성보다 더 큰 소리들이 많이 난무하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에 그 만나 주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그다란 불이 있지만 그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큰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불어 바위를 깨고 부수고 하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큰 지진이 났지만 온 산을 흔들 만큼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뜻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으니 하나님 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냐? 그 세미해야만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전력으로 주님만을 생각하길 바라게 되고, 세미하다 보니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서라도 주님 음성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이 있는데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소리들이 너무 내 귀에 가득합니다. 내 인간적인 계획이 너무 크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일들,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그 일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큰 부담과 책임감으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꾸만 어쩔 수 없이 걸어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인데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인 양, 하나님의 계획인 양 덥석덥석 붙들고 자기 믿음으로 막 걸어가 버려요. 결국 삶은 전혀 바라지 않았던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열매를 거두며 또 방황과 헤매임, 또 돌아서야 되는 과도기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악까지도, 죄악까지도 행한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갈까요? 세 번역 말씀 갑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시간을, 물질을, 내 삶을 맡겨드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는 주님 말씀에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제까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선한 것이라고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 아주 겨자씨만한 작고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역사를 나타내집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면 우리의 삶이 활기를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길이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갈 능력이 되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농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지다. 그럼 가지는 첫 번째, 가지가 가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살짝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착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살짝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못 맺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지로서의 생명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죠? 가지가요 제대로 다 튼실하게 붙어가지고 쭉쭉 뻗어나가야 되지, 간당하게 붙어있는 건 바로 그냥 쳐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간당간당하게라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죠. 이게 아멘이 되면 안 되죠. 착 붙어 있도록 사모해야 되는 거지. 착 붙어 있으면 열매를 공급받는 건 말할 거 없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제가 정말 표현만 하고 싶은 머리카락을 하나 끊어가지고 연결된 걸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농부 입장에서는요, 가지가 이렇게 착 붙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농부가 또 뭘 합니까? 쓸모없는 가지들을 전정합니다. 농부의 관심 어디 있냐? 가지가 잘 붙어 있는지, 그래서 영양분이 공급된지를 확인하면서, 두 번째는 쓸모없는 격가지들, 영양분을 빼나가는 그 가지가 제대로 영양분을 집중해서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쓸모없게 쳐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쳐냅니다. 지금 농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농부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삶에 하는 관심은 그런 격가지들, 쓸모없이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쓸모없이 시간이 허비되고 물질이 낭비되는 그런 것들을 쳐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마치 냉탕에서 온탕으로 바뀌듯이 가지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정하시는 거예요. 전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예배를 중심으로 시간을 재편해야 합니다. 공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정예 많은 게 아니에요. 매일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이 책임져진다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공예배 중심의 삶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중심의 시간들, 또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물질이 차단되고, 차단된 그 물질이 본질적으로 쓰여질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방법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차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안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먼저 쓴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든 통제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간과 물질로 먼저 딱 정해두는 거예요. 몇 퍼센트? 11조, 10%, 성경헌금 5%,
감사한금 5%, 그 외에 기타 헌금 몇 %, 그 다음 부흥회가 있다면 부흥회 미리 계획해서 미리 구별하는, 하나님이 그 손길을 구별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내 시간 물질이 어딘가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격가지를 치듯 내 인생을 차갑게 만들어버리니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요, 영양분이 쫙 공급되면서 보지 못한 걸 보기 시작하고요.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도요, 피곤해 보십시오. 흐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눈병을 앓고 또 사공유사 금식을 했더니 제 눈이 이제 저 앞에 있는 화면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만 보라신 줄 알고 병원 갔더니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내 믿음을 연약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데요, 피곤하면 눈이 더 흐려집니다. 왜 어르신들이 당 떨어졌다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눈이 흐려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영양분을 예수께 딱 붙어서 공급받는다면 내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 주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가져가시는 그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진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면요, 내 발걸음 내디딜 수 없는 형편, 내 연약감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걸어가자는 그 길도 내 형편에 딱 맞춰서 발걸음 안 하고 딱 내밀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상황과 변수를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키우기에 나라 법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라 법도 바꾸실 수 있어요. 제가 나라 법 바꾼 얘기는 3부 때 할 텐데 2부 때는 교통 상황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여러분, 근데 2부 때 사실 이 분위기가 늘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부 때 설교를 하면 굉장한 자유가 있고 3부 때는 약간의 영적 전쟁을 느끼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쩌면 3부 때 많은 메시지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부 때는 왠지 여러분 만나면요,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아니, 물론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서로 교감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친근감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우기 주님이 나라 법도 바꿀 수 있고 세상 주관자들도 바꾸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나와 딱 붙기만 하면 영양분이 공급되면요,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 내가 건강하면 열매를 맺는 건 말할 거 없고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것도 발견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 보게 하시고 미워할 것들 미워하게 하시고 거절할 걸 거절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들이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의 그런 영양분이 공급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이 자르는 것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이 농부 되신다. 너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기 위해 시간을 정리하십시오. 공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개인 새벽 기도의 중심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중심으로, 말씀 시간 중심으로, 기도 시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과 사업 상황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열기가 더해져가는 환경과 상황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뜨거운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더 뜨거워지면 이 한밭 열기라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열기가 하나님의 어떤 길로든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더 잘 붙어